네, 오늘부터 누가복음이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24장,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누가도 사도가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였고, 마가도 사도가 아니고, 누가도 사도가 아닙니다. 보통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것으로,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가는 길에 거기에서 만나서 합류해서 같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의사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사로서 지식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도 다른 복음서 같지 않고 이게 앞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이 글을 쓴 것에 대한 어떤 동기, 이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저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쓴 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쓸 때부터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 1권과 2권을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고, 2권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 2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렇게 1권, 2권 이렇게 이어져서 썼다라고 보면 되겠고,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라고 하는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헌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 고대에 책을 쓸 때 보통 하는 형식이에요. 내가 이 책을 누구에게 헌사한다. 보통은 황제나 이런 어떤 귀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사하는 것이죠. 마키아벨리가 쓴 그런 군주론도 그때 당시에 황제에게 헌사하는 책이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헌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데오빌로는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귀족이나 황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특정 다수를 데오빌로라고 했다. 왜냐하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라는 말은 친구, 벗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된 자들, 하나님의 벗된 자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붙은 각하는 그냥 존칭입니다. 존칭.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벗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을 헌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은 거,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에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당신에게 헌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에도 더더욱이나 이 데오빌로는 어떤 왕족이나 귀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구된
그런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조곤조곤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어쩌면 문학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 그 글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누가가 쓴 글은 성령 충만이 항상 그 속에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 사도행전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하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표적, 이사, 이적,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다 이런 얘기죠. 놀라운 일이다.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지금 전반부에 하려고 하는데 이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먼저 소개하면서 요한의 출생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요한은 어떻게 출생하게 됐느냐? 결국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또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의 아내된 엘리사벳, 그 둘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다. 마치 사라처럼. 그리고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했었죠. 한나처럼. 성경에 보면 아이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는 축복을 받아 그 아이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죠. 사가랴라는 말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호와나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다 집어넣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그 야가 여호와, 야훼,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사가랴라고 하는 뜻은 기억. 사무엘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통 기억,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놀랍게도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사벳은 어떤 말이냐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이 두 사람이 합쳐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미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그걸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시작의 신호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걸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 신호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뭐 12사람이 12사람, 24명이면 24명 이렇게 해서 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아서 성전을 섬겨요. 그럴 땐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머물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된 복음을, 희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아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의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엘이라는 말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가브리라는 말은 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그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천사의 이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천사이면서도 그가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일꾼을 태어나게 할 때도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고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마리아에게 얘기함으로써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사가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사가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사가랴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표적으로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혀를 닫아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됐던 거예요.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어떻게 보면 형벌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표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입을 닫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 입이 그냥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요한이다라고 이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을 서판에 쓸 때야 비로소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언하게 됐다. 노래이면서 그것이 애언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1장의 끝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봐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임할 때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방언을 말하고 애언하더라. 방언을 말하고 애언하더라. 입이 터지는 거예요. 입이 터져.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도 입이 좀 터져서 방언도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애언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되고, 또 믿음 없는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은 막 같이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조심스러워서 5달 동안 아무한테도 말도 못했어요. 뭐 혹시 어떻게 압니까? 또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아마 굉장히 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5개월 무렵 됐을 때, 6개월째 들어갔을 때 또 다른 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는데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처녀였는데 요셉과 정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너는 선택받았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앞에 사가랴도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죠. 믿음이 있다면 진짜 내 자신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어떤 전적인 순종,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아니냐 이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온전한 헌신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인 거죠. 그게 진짜 신뢰죠. 진짜 신뢰. 우리가 서로 난 너를 좋아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믿어 라고 해놓고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획 돌아지고 안 해버리고,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사가랴도 인간적이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번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천사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원래 낳지 못하지 않았느냐? 근데 벌써 잉태해서 6개월째 되고 있다라고 말을 언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얼른 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서 거기서 3달 동안을 같이 교제하는데, 두 잉태한 어머니들이 만나서 서로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6개월째 되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춤을 추고 기뻐해요. 날뛰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 그대로예요.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다. 이 엘리사벳의 말을 보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라고 말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문안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문안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을 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말해지게 되는데, 그 말 속에 애언이 담겨져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밋밋하게 하기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보통 우리가 마리아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무슨 뜻인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한다면 미리암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음역을 했을 때 마리아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미리암은 암 하면 이렇게 손인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누나도 미리암이었고 또 여기에 지금 마리아도 이제 굳이 따지자면 미리암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고 요한이라는 그 말은 요가 이제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은혜 그 다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와 은혜 그러니까 은총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장에 이렇게 전면에 쫙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고 기대와 소망에 부풀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또 사가랴의 애언이 나옴으로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기뻐하고 경축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슴 부푼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죠. 이걸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잘 간직합시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대와 소망 속에 오늘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물송이와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갈급한 영혼들에게 비천한 우리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